저는 계속해서 지금 제 순서가 올 때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제가 설교도 관계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이 끝나고 4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청지기가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가 무엇이고 아니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청지기는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지금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주인의 재산이나 일에 대한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책임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자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재물, 시간, 재능, 환경 등을 잘 관리하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엔 단순히 물질적 뿐이 아니라 인간이 맡은 모든 영역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며 신뢰와 성실의 기반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라고 청지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정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듯이 그렇다면 청지기는 주인의 주인께서 허락하신 일을 어떻게 보면 주인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 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그분의 일이 무엇이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속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한번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자 합니다. 사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세상과 구별되어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신선생 선생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장에 시작하는 뭐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어떻게 보면 육체의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함께 할 때 죄가 그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받는데 그리고 죄가 그쳤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있어야 되냐? 그냥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은 어떠한 우리의 고통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고자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우리 말씀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많은 사랑들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육체적인 어떠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일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좀 구별되게 세상에서 유혹하는 거 말고 세상에서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얘기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 사랑으로 주시겠다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원회일적인 사랑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냥 사랑만을 줘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8절 마지막 보면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요.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 좋아서 어떠한 뭐 형제 자매 아니면 그가 너무나 유명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왜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도 그와 같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시 얘기해서 불평하지 말라라.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에이, 하나님 말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해줄 수.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냐? 불평하지 말고 너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서 그가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왔던 거예요. 너의 마음을 같이 하기를 같은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일지라도 그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4장 10절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아까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다시 말해서 서로 봉사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갖고 서로 섬기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은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정말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선물로 이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위해 주어진 게 바로 은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잠깐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를 이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이 은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또 많은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형적인 교회죠. 우리 몸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유형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인 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서 좀 다른 어떠한 정말로 저 조직은 집단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그런 곳이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더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지금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이 욕 먹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니까 우리가 교회가 욕 먹고 크리스찬이 욕 먹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은사로 섬기고 봉사해서 교회가 다시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용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그가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은 뭐냐면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지만 또 그가 가리킨 말씀들을 또 보여주지만 나타내지만 그 내용의 결과는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거는 뭐냐면 내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가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를 가리킴으로 인해서 섬겨주셨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3년 동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랑과 섬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과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나오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다 왔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어떤 기도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이렇게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지금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 게 많고, 즐거운 게 많고, 행복한 게 많은데, 왜 너네는 이런 걸 안 즐겨?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힘들죠.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세요. 내가 크리스찬들의 모습,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가 정말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아닐까. 세상과 다른 삶 속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이들과 멀리 살아가야 되냐? 따로 살아가야 되냐?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되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한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영역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그 삶이 너무나 힘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어려울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거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견뎌낸다. 왜냐?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비난받는 거, 비방받는 거를 즐기래요. 아, 나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내가 지금 이 짧은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 나를 즐거워해 주신, 우리는 또 힘을 나죠. 근데 그 때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쉬운 성경으로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시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이 나요. 이 고난 받는 게, 이 고통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정말로 세상과 다른 크리스찬의 모습,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도 다른,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지기라는 뜻이 아까도 제가 이렇게 사전적 용어도 했지만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모임이 이 예배를 끝나고 하는 우리 모임 자체가 오이코스죠. 이 오이코노미아의 오이코노가 오이코스의 앞에를 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 WCDF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WCDF 우리 성도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고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선한 청지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이 땅에서 선한 오이코노미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내 이웃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쁜 마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아까 남해선 선교사님도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고민일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다 모든 사람 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먼저는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WCDF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나의 삶,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